오늘은 호세아서 강의의 마지막 시간,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우리의 반역을 삼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믿고 나면은 이 자연스러운 반응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처음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다시 말하면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알미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면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평안을 찾게 되죠. 비록 수중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면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그 반응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만들어진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자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돌봐주신다라는 것, 그 사랑과 그 신실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호세아서 전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신다.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정의로운 분이시니까. 이 땅에서 불의가 일어날 때 심판하지 않는 재판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그 백성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그게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반역을 삼키시는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 마지막 장을 맞이한 거예요. 호세아서 처음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다시 복습을 해야 오늘 마지막 장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1장 2절에 보면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저 방탕한 여인,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고멜. 그런데 그 고멜이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원래는 결혼 관계였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깨고 바람을 피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남편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신을 1장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1장 6절에 호세아의 이 음란한 아내 고멜이 아들, 딸을 낳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 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루하마. 로가 아니다. 루하마는 mercy, 그러니까 자비, 은혜, 긍휼. 그러니까 no mercy, 그러니까 긍휼이 없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그 두 번째 딸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을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딸의 이름이 루하마입니다. 그리고는 1장 8절에 고멜이 다시 자녀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아들입니다. 그 이름을 1장 9절에 로암미. 암미가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암미,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에게 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불행한 말입니다. 가장 가혹한 심판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가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역하고 배신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2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금방 뭐라고 했어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해놓고는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여서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비, 긍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을 백성이라고 다시 삼아주고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한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자비를 내려주겠다, 긍휼을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2장 23절 하반절에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2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던 호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상징으로 이 호세아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배신한 이스라엘의 구원, 회복, 치유를 약속해 주셨더랬습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해서였던가요?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음란한 아내를 다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의 최악을 아시면서까지 우리를 아내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역을 삼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호세아서 6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생성시키는 반응,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호세아서 14장에서는 바로 이 복음이 반복되고 또 재확인되면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4장은 세 부분으로 짧지만 9절밖에 안 되지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호세아의 호소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호소.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절이 결론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호소.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호소를 한번 보십시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리고는 2절에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라고 하면서 회개의 내용을 2절부터 3절까지 적어 놓았어요. 3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회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호소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거.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가 출애굽기까지 하고는 아모스와 호세아를 했잖아요. 그들의 반복된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스라엘은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잖아요. 호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의 능력,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의 능력조차 없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제가 AI 도움을 조금 보려고 제미나이에게 물었습니다. 은혜 갚은 사람들의 이야기, 실제 이야기를 좀 나한테 알려다오. 공손하게 알려주십시오. 몇몇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아니면 옛날 이야기가 아니면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람이 동물을 살려줬는데 그 동물이 은혜를 갚았다. 이런 얘기, 우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AI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화로 갚은 이야기는 있느냐? 그랬더니 많이 떠요. 은혜를 제대로 갚은 이야기는 아주 드문데 은혜를,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것, 은혜를 화로 갚은 것,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야기는 참 많이 뜹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세탁소 사장님을 배신한 직원 이야기인데 2023년에 한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사장님이 한 직원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쳐서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퇴원 후에도 그 직원이 일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자신의 세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면서 기술도 가르쳐주고 월급도 넉넉히 챙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 직원이 사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세탁소에 있던 현금과 고가의 의류를 훔쳐서 달아난 거예요. 가난한 학생을 도운 교수를 배신한 제자도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려고 했던 제자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습니다. 등록비와 생활비를 아낌없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실에 취직시켜주면서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교수가 신뢰를 바탕으로 맡긴 연구 자료를 빼돌려서 다른 곳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성경적인 사실들과 함께 이 땅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보다 타락한 우리 인간 본성에 더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갚은 이야기가 감동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갚는 것이 그만큼 드물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서 우상을 멀리 하겠다.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겠다라고 고백해라. 라고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호세아서 마지막 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4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4절.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럴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무엇으로 시작하시냐면은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내가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변화된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응답할 거예요. 뭐라고요? 8절 하반절에 내가. 다시 말하면 그들의 우상들, 곧 아시리아나 그들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변화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5절에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백합화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기후 조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름의 건기 기간 동안, 그러니까 드라이 시즌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유일하게 꽃과 나무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이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유일한 수분 공급처인 하나님, 이슬을 내려주시는 그 이슬과 꽃과 나무를 지탱해주는 그 관계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전에 그들이 신뢰했던 두 가지 잘못된 근원 무엇입니까? 주변 강대국,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 이것들을 포기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자신들을 맡기라는 이 성령의 외침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아시리아는 결국 그들을 점령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이 의지했던 아시리아가 그들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힘이 없는 존재들, 죽어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반역을 삼킬 정도로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수없이 거부하는 우리의 반역을 흔적도 없이 삼키실 수 있을 만큼 큽니다. 우리의 반역이 클수록 우리의 반역을 삼킨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우리의 반역을 삼켰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서 이제 다시 간단히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냐? 우리는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우리는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지 않는 한, 그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헛된 우상들을 만들고 우리를 도울 수 없는 다른 사람들, 주변 강대국들에게 헛된 희망을 갖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자신의 하나뿐인 아내로 맞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우리와도 변치 않는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마지막 단락, 호세아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고 싶은가? 늘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고 싶은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반역을 삼킨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고 싶은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택을 호세아서의 마지막 절 오늘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시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약속. 언제나 얻을 것이다. 생명의 열매를 언제나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져 있다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선택을 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 주를 알아라. 너희의 반역이 아무리 크다 해도 나의 사랑이 그것을 삼켰다.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랑 함께 하자. 이렇게 외치시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저희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쉽게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갚기보다 배신하고 반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저희들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인 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가망 없는 저희들을 주의 그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겠노라고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또 저희들을 변화시켜 가 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저희들 전부를 내어 맡기게 하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그 고백을 저희들이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세요.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께 저희들 자신을 맡기게 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